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6쪽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없으리니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어제 이제 그 시온성 산성에 대한 거기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다 멸절되리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되려 회복하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심판 그러면 뭐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심판은 죄악의 심판이고 죽음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 심령에 그 심장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혼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것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시고 더 간절히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가 돼? 피난처가 되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두 가지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산이 거룩해지는 것과 그러니까 시온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 족속이 기업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결국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까지 잘 이르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소망하고 어쩌면 그 야곱, 그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이 아닌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멋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이면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도 육신의 성전을 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그 재건은 단순히 물질로 세워지는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른 곳에서 다루었지만 그들이 왔을 때 그 바벨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물자나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신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천막으로 지었든 비닐하우스로 지었든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것이 백향목이 아니고 그것이 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셨어요. 그것이 금이어야 하고 그것이 백향목이어야 하는 건 인간들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제사하는 그곳에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지어진 성전도 다시 다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잘 꾸며놔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돈으로 하는 것 같고 물질로 하는 것 같고 사람으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 교회가 48년, 49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됐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됐고 성도들의 노력으로 됐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안 주셨는데 와서 여기서 삽질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벽돌을 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 그런 정말 불순한 마음들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잘하죠. 늘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은.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압니다. 말 한마디만. 어떤 말이 나오는지. 깨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뭘 원하시느냐. 금이 아니고 백향목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버렸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함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에돔에 의해서 약탈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은 어디나 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업의 소유를 누릴 것이라고 오바댜는 믿고 있었습니다. 18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승리를 자축했던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된다.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돔은 지푸라기라.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선한 도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린 사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의의 병기가 되든지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거부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불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니다 보면 결국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어느 순간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핑계들, 에돔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한 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다는 건 하나님과 동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힘이 약해서,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그러면서 어디에 붙어요? 결국 바벨론으로 붙어요. 여러분들 한 번 핑계대고 두 번 핑계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매년 연말에 나는 올해 이걸로 봉사했습니다. 그건 뭐 기도 충분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불이 되게 하시고 불꽃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국 어느새 나는 에돔과 같이 바벨론에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지푸라기를 태우는 그런 불과 불꽃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 악하여져 가고 세상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셨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게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돔은 없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영이 재건되지 못해요. 다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린 자꾸 육신으로 가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고 저래야 교회가 되고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 여러분들은 이게 귀하시겠지만 제가 뭐 2년밖에 5년밖에 여기 안 있어서 내가 이걸 사랑하지 않아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30년 40년씩 이걸 다 일구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이게 다 없어져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지. 이게 뭔데 이게. 우리 7,000평이 자랑입니까? 그걸로 뭐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많은 거 가지고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와 그러지. 어디만 가면 그래. 고잔교회 막 땅도 넓고 뭐 정원도 이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들이 정작 붙들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붙들 때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것 같고 심판당하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드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누릴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함께하여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